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교회, 그 교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내가 1년을 신앙생활하고 5년을 신앙생활을 해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그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파트로 우리는 무결점 예배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이 무결점 예배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예배가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느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5주 전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면 정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5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사람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니 적지 않은 예배자들이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면 나는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해 오는 것이 잘못 생각해 왔다라면 이제는 정말 나의 땀과 나의 열정이 담겨진 예배를 우리가 준비코자 정말 이곳 저곳에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은사와 재능과 그 달란트를 다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매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셀 신청하시라고 여태까지 매주 광고를 세게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벌써 2분이나 제가 셀 신청 이렇게 하시라고 자수해서 광명차시라고 하니까 저의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신청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그냥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밤 9시, 10시가 넘어서 또 맡은 바 교회 청소한다고 10시가 넘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10시까지 이곳도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막 그 냄새 나는 거를 다 막 땀을 흘리시며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분이 신청하셨어요. 제가 한 달에 다른 일이 하는 게 있어서 다른 봉사에 있어서 한 달에 한번 청소하겠습니다. 체크해서 내셨길래 한 달에 한번 뭐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유리창을 닦아달라고 유리창을 닦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디서 또 짝꿍을 한 명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게 앞에 닦고 또 뒤에 가서 닦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여기 더러워 이렇게 또 마주보고 유리를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되게 표시나잖아요. 이게 밖에 일단 풀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가 너무 깨끗하다 하다못해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제가 나가고 뒤에 따라오시다가 갑자기 꽈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좀 누가 넘어진 줄 알고 딱 들어와 봤더니 앞에 문이 있었는데 없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간 거죠. 여러분 밤길 조심하십시오. 앞에 유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같은 맡겨진 바 정말 식당이면 식당 그리고 찬양팀도 그렇고 막 모든 곳들이 지금 각자 맡겨진 일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예배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한 최고의 예배가 바로 세종중문교회의 예배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하면 역시 세종중문교회구나. 함께 고백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예배하면 역시 세종중문교회구나. 이 예배의 감격을 오늘 이 시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예배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 교회의 자랑이고 전통이 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시리즈
무결점 예배 시리즈를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참고로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참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주제별로, 주일 설교를 주제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준비보다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설교 시리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음 주부터 1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시리즈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예, 우리가 한번 이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소중한 가르침과 그 깨달음을 주는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중요하고 이 위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혹은 몇 명의 사람에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한 명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명은 누구였냐면, 저 같으면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을 정말 예배를 갈망하거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예, 은혜 받기 소원하는데 예배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 예배는 바로 너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이때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셔 라고 우리는 가리키면 아멘 하고 은혜를 받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배라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예배와는 정말 거리가 먼 그 한 명의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장 이게 초반절부터 쭉 보면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던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서 그 수가성에서 우물을 기는 한 여인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존재냐면,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는 말도 걸지 않는 그런 문화적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느니 차라리 짐승에게 말을 거는 것보다 더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다 그냥 물을 길러 가는 그 시간을 피해서 남들 물 기르지 않을 때 눈치 봐가며 혼자 물을 길려왔던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의 이력은 이러합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해서 5명의 남자를 떠나보내는 마치 창기와 같이 취급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청하시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야,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고, 저 남편이 없고 네 말이 맞다. 나 너 5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지금도 저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 귀한 내용을, 우리는 이 짧은 통막은 잘 알고 있지만 왜 이 가르침을 그런 수가성의 정말 창기와 같은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예배자로 초청하는 사람이 어디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부끄럽고 그저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작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만큼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 예수님의 초청할 수 있는 바로 곧 이때니 이때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절과 21절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나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그 선지자에 맞게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임을 알고 그럼 이제 예배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왜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예배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를 묻습니다. 이 여인이 말했던 이 산은 그리심 산이라고, 그곳에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배의 처소는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요곳도 아닌 그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곳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 되든지 우리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그냥 지역과 장소 안에 그곳에서만 가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예배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땡 끝나면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와야지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러면 저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내 마음만 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면 그게 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냐? 나는 일단 예배를 인도하고 순서를 진행할 수도 없고요. 내가 주님만 바라면 되죠. 그게 내 감정이죠. 객관적인 평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 공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자의 모습이 이 예배의 자리가 이곳에서 그냥 땡 그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된다면, 정말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내가 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된다면 나의 학교가, 나의 회사가, 나의 가정이 온전한 예배의 장소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예배하고 저 사람들도 예배를 하는데 누군가는 한 부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 즉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예배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주님, 저는 30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 근데 난 널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예배의 현장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역사한 예배였는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 예배는요, 예배 준비에 의해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되고요. 예배의 성패는요, 예배 이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과 나와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우리는 좀 더 실질적인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어로는 예배는 worship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즉,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서비스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결정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느 교회를 가면 어떠한 서비스를 대접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나에게는 어떠한 서비스가 있지? 내 자녀에게는 어떠한 서비스가 있지? 이 교회는 너무 작고 막 지하실이어서 어떠한 서비스도 없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는 저 뒷전이고, 우리는 어떠한 서비스를 받기 위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신앙생활의 틀이 잡혀집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떠한 예배를 통해 어떻게 주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오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worship이라고 했습니다. 그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가치와 내 신분을 의미하는 worth라는 단어, 그리고 어디로 보내다, 전송하다 라는 ship이라는 단어, 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신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worship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매 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신경과 시선을 집중해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에 우리는 민감히 반응하여야 됩니다. 23절과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우리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는요, 찬양으로 예배가 열립니다. 찬양. 여러분, 예배 딱 시작할 때 우리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고 찬양이 딱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찬양 시간에 임하십니까? 박수 치겠습니다. 손 들고 우리가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불러드리는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영의 찬양이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보면 그 찬양의 능력, 찬양의 힘이 어떠한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막 좀 힘들고 괴롭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막 티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의 신하들이,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왕을 번뇌하게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대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그 악기를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한지라. 그렇게 제안을 하고 17절에 이제 전령을 보내서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쭉 하반절에는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악기 연주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그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예배의 순서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이곳에서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 내 영을 다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이 나의 모든 그 시걱정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뜨겁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 누군가의 악령을 내쫓는 것처럼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찬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찬양은요,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즉 좋은 찬양일수록 은혜되는 찬양일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 말씀에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인간의 기교나 생각이 쏙 빠진,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해 찬송가 같은 찬양들이 진짜 좋은 찬양입니다. 어느 그 예배학과의 교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맨날 복음성가 부르고 CCM 많이 하는데 너희들이 그 CCM과 찬송가의 그 차이를 너희가 알기는 하냐? 하면서 과제를 내준 게 뭐냐면 찬송가 1장부터 500장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사만 한번 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가사를 읽는 동안 내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순교하며 내가 깨달은 그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게 찬송가의 무게와 요즘 그냥 유행하는 복음성가의 무게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나의 입을 열어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예배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다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찬양이 딱 시작되면 네. 이렇게 그냥 찬양팀의 찬양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 없이 입만 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영의 예배자, 영의 찬양 인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러한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나를 한 주 동안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그런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수들만 봐도요, 진짜 우리가 그냥 세상의 가요를 이렇게 보다가도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혼이 담긴 노래 막 이렇게 나와요. 그냥 세상의 노래도 그곳에 이 가수가 나의 혼을 담으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듯 나의 마음과 나의 혼을 다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되는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과 혼을 다한, 영과 진리를 다한 찬양을 주님께 올리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배는 또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는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눈 감고 그냥 고개 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젯밤에 피곤하신 분들, 찬양을 잠도 못 자고 제일 잘 자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멘. 좀 제 기도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대표 기도 시간은요, 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기도 얼마나 잘하나 우리가 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대표 기도는요,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예배자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대표자가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게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는요, 개인적인 기도를 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는 기도를, 우리의 토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나의 대표 기도가 영과 진리의 대표 기도가 된다면요, 나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눈물샘이 터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 속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기도이다 보니 그 대표자가 기도할 때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 기도가 마치고 이제 헌금을 하죠. 헌금은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사라는 것 자체, 그 구약의 제사 자체가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을, 그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게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승을 잡아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예배의 자리에 정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오는 게 옳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다가 그냥 대충 그만 구겨진 이런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된 그 예물을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러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는 성미를 뗍니다. 성미. 예, 기억나십니까? 그 파란색? 집에 어딘가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벌써 다 그 성미의 의미도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 성미 주머니 교회에서 하나씩 받아가셔서 성미를 떼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이후에 그 헌금 이후에 또 통성기도 하죠. 통성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모든 공예배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는 꼭 공통적으로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공통된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성 기도를 우리가 좀 바꾸려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요청 카드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종중문 우리 가족들의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나 혼자의 기도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모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요청 카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올려주세요. 만약 그게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공개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이제 모든 공예배 때마다 기도 카드가 많으면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꼭 이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통성기도 또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정말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카드 노트를 적으시고 거기다가 내 기도 제목을 적고 한번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안 되면 사람들의 기도 부탁해서 그리고 훗날 지나봐서 그 기도 중에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중보기도의 힘과 그 능력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종중문교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중보하는 이제 그 기도의 힘을 이제 함께 나누어 주시는, 함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중보기도팀에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는 그 기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하신 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순간이 바로 통성기도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위에 우리가 성가대 찬양하죠. 여러분, 성가대 찬양은요, 이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노래를 열심히 하나, 얼마나 잘하나, 내 마음이 감동되고, 이게 좋았어. 우리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성가대는요, 음악회가 아닙니다. 가서 얼마나 오늘 새로운 거 있네, 오늘 뭐 했네, 아니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회중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요,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모든 그 진행되는 큰 사건들을 볼 때마다 회중의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성전이 법궤가 이동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게 바로 성가대의 기본이었거든요.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찬양을, 우리의 최고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성가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 혹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의 자격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허락하실 그런 귀한 말씀을 제가 대언하기 위해서 제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설교 시간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이 자리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입력시키고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무엇이냐? 설교는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띄워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딱 집어넣는 것. 그때 그 시대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의미, 그 마음, 그 감동 그대로를 가져다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설교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사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적인 첨가물이 들어가면 그 예배, 그 설교는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요,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최고의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막 주저주저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최고의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말씀 찾아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성경 말씀을 끼워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의미 그대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게 바로 설교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이제 복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귀한 복을 한 가지 주셨는데, 금세기 이 시대에 이 금세기 최고의 설교와 교수님 밑에서 제가 수업을 받게 된 게 정말 제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런 로빈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강해 설교의 이제 아버지라 불리는 분인데, 그분의 마지막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업을 3개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만나본 정말 큰 위대한 대가 중에 대가신데요. 저의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유명하셔서 학교에서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수업을 하려고 해서. 근데 마지막 학기 때 80세, 아마 80세인가 81세였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와서 수업을 하십니다. 평소 때는요, 그러니까 손이 떨려서 글도 잘 못 쓰세요. 그죠? 막 사인도 받고 막 포옹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사인을 받았더니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이렇게 손도 떠시고. 그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시다가 강단에 딱 서시잖아요. 와, 그 카리스마가 이러다가 강단에 딱 서시면 막 꼿꼿한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제스처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청명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설교를 준비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너희가 최고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요. 원래 그 대가들은 한 가지의 비법 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가지, 또 비법은 꼭 한 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있잖아요. 어머니의 손맛, 과연 그 맛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의 비밀, 다시다.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맛있어져요? 뭐 이런 비법을 꼭 전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비법을 전수하시는데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최고의 설교를 준비하기 원하냐? 그럼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Read the passage. Read the passage and read the passage. 번역하면요, 본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을 읽어라. 그게 최고의 설교를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전달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최고의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배경과 나의 삶의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한 다른 여인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대낮에 가서 물을 기르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그를 초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거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내 삶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여러분 삶의 모습이 일치해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무결점 예배 설교 시리즈는 오늘로 마쳐지지만 우리의 예배의 승리와 그 승전가는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도 나와 상관없는 게 한 가지도 없이 나의 찬양의 고백과 나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주님의 응답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